2장 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룰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 곁에 있으라. 그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 네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당부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으로 가서 청년들이 길어온 것들을 마실지니라 하더라. 그러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땅에 엎드려 아주 겸손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엎드린 그리스도인과 같은 것이,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인데도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얻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8절에 내 딸아 그래요. 딸. 그러니까 그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건 뭘까요? 아주 친근감 있고 그런 것이죠. 보아스가 룻을 지금 이제 보살펴 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 그것과 관련된 표현이죠. 아들과 딸은 부모가 보호해 주죠. 그와 같은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지도자는 자신이 돌봐주는 그러한 추종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아들아 또 딸아 이렇게 언급한다 그 말씀이죠. 자기 친아들과 친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악한이 전리품들을 감춰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물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들아, 내 노우라. 평소에 아주 자기 휘하의 부하였기 때문에 신뢰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너 솔직하게 얘기해라. 솔직하게 얘기하라. 내 아들아, 내 노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추종자들은 자기 그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주로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그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 있죠. 문둥병 걸려가지고 왜 와가지고 이제 화가 나니까 다시 돌아가지요. 자신을 환영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돌아가다가 이제 그 종들이 얘기하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요. 그 선지자가 뭐 더 큰 다른 것들을 더 큰 일을 명했어도 이 병이 낫는다면 들어야지. 그 무슨 말씀이냐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그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전부 나버렸죠. 그때 이제 그 종들이 내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표현들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라는 것을 그 이교도들도 또 이런 걸 많이 해요. 재판관계에 보면 미카가 고용한 그 레위인 제사장이 있잖아요. 나에게 아버지가 되라고 그러죠. 우리 가족에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아버지가 되라고요. 젊은 사람한테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 얘기죠. 이런 이교도 종교 지도자들의 본을 따라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막 이런 아버지라는 소리를 남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걸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의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여러분 근데 어때요? 신부라든지 교황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얘기죠. 신부 자체가 그 아버지고 또 교황은 파파, 완전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그 어떤 옛날 그 제사장들, 미카의 제사장들과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책 자리라든지 이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찬탈하는 것이죠. 지금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이 자기를 보혜사라고 부르라고, 보혜사.
자기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다 그렇죠. 이단들은 전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재림 예수.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뭐 그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통일고 문선명,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 다 한 계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 계열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 사람들은 공이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이 입으로는 나 예수 그리스도야 요거는 안 해도 전국적으로 그들의 교리를 합쳐보면 자신이 재림 예수라는 것이에요. 재림 예수.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다 구원시키러 한국 땅에 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 버리시고 한국에 왔다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12지파도 만드는 거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참 어리석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거기에 똑똑하다는 사람이 그런 데 다닌다 그 얘기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 신천지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나와야 돼. 제가 그러잖아요. 저주받는다고 거기 있으면 저주받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식교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몰몬교 뭐 이런 잡다한 이상한 종교들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뭐 자기가 머리 좋은 사람이 자기 교리를 만들어서 성경도 바꾸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마귀가 쓰는 사람들, 거기 있으면 그들과 함께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져 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 말은 내가 너한테 책임질 테니까 여기서 너 있는 걸 다 갖고 가서 먹고 이렇게 지내라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희들 다른 우상들 뭐 세상의 탐심들 이런 거에 녹아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내가 너에 관해서 책임지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여기 룻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죠. 지금 여기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 이밭저밭 돌아다니지 말고 이삭을 주우려고 구걸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서 머무르라.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가장 뭐예요?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이죠.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들 바로 곁에 붙어 있으라고 한 거예요. 이 젊은 여자는 누굴까요? 이 사람들도 추수로 온 사람은 아니고 추수꾼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농촌에 가면 남자들만 하나요? 이 농촌 여자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부자예요. 큰 부자는 아니어도 이분들이 그 농한기 때 되면 외국에 뭐 여행도 가고 최근에는 뭐 하여튼 잘 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도시에는 일이 별로 없어서 이 농촌에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몸만 건강하면 일당을 벌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돈을 안 쓰니까 조금만 쓰고 계속 저축해놔요. 그래서 이 농촌에 있는 이 아낙네들이 사실 더 이렇게 부족한 건 없어요. 부족한 건. 이 도시에는 거지가 있어도 지방에는 별로 거지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먹을 것이 많아요. 크게 뭐 이렇게 문화 혜택이라든지 향락 이런 거는 좀 적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먹으려면 하다못해 밭에 가서 추수 끝나고 나서 건져올 것도 많이 있고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농촌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여기서도 지금 이 여인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옆을 떠나지 말라. 여자 추수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룻은 여자의 추수하는 그러한 동안 그들을 따라다니도록 허락을 받았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이삭을 마음껏 주서라. 눈치 보고 줍지 말고 너 뭐 가져가고 싶은 대로 그냥 주서라. 이렇게 이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것들은 주님의 말씀 허용된 범위 내에서
또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려운 거, 힘든 거, 고달픈 거, 이런 것도 쉼을, 진정한 쉼을 그분의 품 안에서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생의 필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날개 품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일꾼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열심히 주려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이 귀했어요. 우물이 멀리에 있고 하기 때문에 멀리서 물을 떠야 되거든요. 그럼 물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지 않는 한, 개천이나 무슨 이런 시내 같은 데 나가지 않는 한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높은 데나, 지대가 높은 데나 이런 데는 계곡으로 가든가. 그래서 일하다 말고 목마른데 물 먹으러 그 밑에까지 내려가고 어디 물을 찾아 헤매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큰 그릇에다 이제 떠다 놓고 이 사람들을 열심히 일을 시키고, 목마르면 물 먹고 또 일하고, 그런데 너 목마르면 일꾼들에게 주려고 떠온 물, 이걸 너도 마음껏 마시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 10절에 보면요, 그러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인데도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얻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러한 자세예요. 여러분, 러커만 목사님 그림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성도가 거기 무릎 꿇고 앉아 있어 그 앞에 불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 앞에 불이 확 타는데 이 사람이 그냥 놀래는 눈빛이 있어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헛진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되는데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를 져서 강력한 불이 지나갈 때 거기 다 타서 재만 남는 것을 보고, 아, 내가 믿음 생활을 헛했구나 하는 그러한 놀라움을 표시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도 그분 앞에 섰을 때는 좀 두려움과 떨림으로 쓰게 되죠. 아, 이거 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만약에 좋은 그것이 보석으로 주어진다면 그냥 갑자기 그냥 얼굴이 환해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 같이 타서 죄만 남는다고 그러면 어때요? 긴장하고 불안하고 눈물을 흘리겠죠. 아, 내가 주님께서 하신 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건데 내가 헛믿음 생활을 했구나 하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그 신부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그 신부의 특징은 겸손이에요. 왜 겸손일까요? 주님,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젊은 여자가 남편에게 많은 신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죠. 말대꾸 막 하고 뭐 자기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걸 다 토로하고, 사람이 말이죠, 뭔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이고 무엇인가 양심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죠. 그런데 자기 그냥 성격 나는 대로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상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매일 나가서 술이나 먹고 다른 여자나 만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그래서 존중해야 돼요, 서로 인격을.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그 말을 신뢰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신뢰하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제대로 안 하고 멋대로 밖으로만 나가 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내한테 또 대우를 못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오미는 말이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절하다 할 정도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뭐라고 해요? 남편은 우리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때 말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없는 생겨요. 근데 한 사람이 거기서 삐끗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참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을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맞춘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럼 공통점을 찾아야죠. 공통점을 찾아서 거기서 어떻게 내가 처신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 그런 건 생각 안 하죠. 자기 위주로 생각하죠. 왜 나한테 잘못해 주나. 전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녀들도 어렵게 되죠. 자녀들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쁜 습성이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젊은 사람들 혹시 나중에 결혼하면은 자녀를 낳으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부부 관계를 잘 가져야. 애 앞에서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충격이 말이죠. 어렸을 때 받은 그 충격이 커서 평생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위험을 자신이 당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동물 같은 근성이 나오게 돼요. 동물 같은 근성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짐승은 어때요? 나를 건드리면 물어버려요. 내가 저 사람을 저 상대를 짐승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쪽에서 편안히 오면 괜찮은데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짐승을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짐승적인 그러한 성격이 나오게 돼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렸을 때 어린아이에게 그걸 잘 심어줘서 교육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그걸 대부분 모르죠.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잠언 같은 것을 다 읽어보면 나이 많은 사람, 60, 70대의 그러한 판단력, 수준, 경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정의 행복, 직장의 일, 그 다음에 자신의 사업, 세상의 대인관계 모든 것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노력을 해야겠죠. 노력을. 지금 뭐예요? 여기서 그 루시 말이죠. 보에스에게 그냥 뻣뻣이 서 있고 내내 이러면 편해. 그런데 땅에 납작 엎드리면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걸 보여야 되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좋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주님을 경외하고 하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기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거 없이 얻어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루시 여기 보통 여자들처럼 버릇없는 여자처럼 팽팽하고 말이죠. 나 자존심 상하니까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 아무 데나 가나 많이 있으니까. 이러면 그러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결혼까지 해서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젊은 여자라 지금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아스하고 나이가 엄청 차이 나는 거죠. 루시 그의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동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참 모든 인격을 잘 갖추고 자기의 성질 나는 대로 막 하지 않고 뭐든지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잘못되거나 없을 때 동정심도 가게 되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나 막 남에게 훔치고 무슨 이상한 보이스피싱이나 하고 무슨 음란물이나 배포하고 그러면 어떻게 잡혀도 사람들이 계란 던지고 저놈 죽여라 막 이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 또 마귀하고 관계도 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인격체니까. 다 영적인 존재지만 인격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지금 룻을 대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시어머니에게 외국인인데 젊은 여자가 과부가 돼가지고 자기 시어머니 따라오면서 봉양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하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존경을 하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뭐 젊은 여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땠어요? 유대인이었죠? 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잘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잘하면 어떻게? 복 받는다. 복 받는다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후손들, 이게 그냥 단지 아브라함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연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잘 대응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 언약,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민수기 24장 9절에도 보면 그가 엎드리고 누움이 마치 사자 같고 큰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으키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유대인들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주받고, 그리스도인을 돕고 칭찬하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거예요. 롯이 보아스에게 호의와 은혜를 잊게 된 것은 바로 그 약속에 따라서 참으로 그 합당한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신사죠. 상당히 여러분, 그 여자가 남편을 얻으려면 신사, 아주 사리가 바르고, 그 다음에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또 저 사람은 나를 보호하겠다.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또 남편도 아내를 고를 때 순종하고 이렇게 잘하고 또 그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롯이 보아스에게 호의와 은혜를 잊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또 지키고 믿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유대인이가 잘했잖아요. 룻이, 암몬 여인 룻이 유대인인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여인에게 저 여인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렇게 한 것이죠. 여기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아스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이 죽은 뒤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어떻게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태어난 땅을 떠나 내가 전에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왔는지를 내게 온전히 알려졌느니라. 다 파악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12절에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참 보아스 마음이 어때요? 대단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마음이 넓어야 돼 사람이 말이죠. 작은 거에 막 시달려가지고 그거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막 거기에 그냥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 왜 나한테 그러지 원수 삼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못했을까? 저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 저 사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신경이 예민하구나. 그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냥 뭐 자기한테 뭐 하면 삐죽대고 말이죠. 자기한테 잘하면 잘하고 자기한테 잘못하면 잘못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마음이 넓어야지요. 넓어야죠. 그리고 주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인데 그 자비를 베풀 줄 알아요. 작은 자비. 큰 자비를 받았으면 작은 자비는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로 이방인들의 믿음이나 무슨 이러한 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지금 유대인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쉽게 얘기하면 그거하고 관계없다 그 얘기죠. 보혈과는 전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단지 뭐예요? 암몬인 룻이 유대인인 나오미에게 잘한 행위, 그 행위를 본 것이죠. 행위를.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리라. 그 기준이 뭐예요? 행위입니다. 바로 행위. 왕의 형제들은 뭐예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메시아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왕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형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주로 뭐예요? 거기 그리스도인 나옵니까? 단 한 사람도 안 나오죠. 예, 그 대환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유대인에게 미리 설교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대환란까지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에 관해서 설교하신 거예요. 너희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후세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볼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들이 신약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성경을 다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가 다 알려져서 유튜브도 있고 뭐 전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제 대환란 맞는다. 너희 그때까지 간다. 그때 이렇게 대처하라 하는 것을 미리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그 감리교 같이 알미니안주의 같이 말이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러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행위구원이라 그 얘기죠. 행위구원.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교리로 가리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첫째, 킹제임 성경을 썼다. 바른 성경.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을 선대했다. 미국은 말이죠. 물론 그 유럽이 말이죠. 유럽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잖아요, 과거에. 그리고 유대인과 어떤 관계를 맺지 않을 때 조지 워싱턴은 어때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그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받아줬어요. 환영하고 그때부터. 그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물론 미국의 일부 대도시에 그러한 싫어하는 사람들, 유럽 이민자들은 싫어해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KK단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백인 우월주의 비밀 결사대. 이건 뭐 우파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그 뭐라고 그러냐면 흰 두건 쓰고 돌아다니면서 흑인들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흑인들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 가서 막 살해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남부지방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KK단. 이런 사람들은 반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세계 2차 대전 전에 그 트루만 대통령도 약간은 유대인들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은 유대인들을 받아주고 호의적이다. 지금까지도 돌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유대인에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폭삭망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 길로 간다, 미국은. 왜냐하면 성경상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의 예언상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때가 되자 어땠어요? 하나님은 미군을 사용하셔가지고 히틀러 수용 캠프에서 그 유대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헨리 트루만 대통령을 쓰셔가지고 유엔을 통해서 그 나라로 인정했죠. 국가 창설을 통과시켰어요. 유엔에서.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이렇게 일본이 우리를 점령해 있었잖아요. 36년간 우리도 점령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 바벨론은 70년 포로가 됐어요. 그것도 완전히 다 끌려가서
그 나라로 거의 그 수뇌부들 또 그 똑똑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간 거예요. 하여튼 정치범들이나 이런 사람 포함해서.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하층민들,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신분에 그런 게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 신분 차이가 대단히 났거든요. 그 농사 짓고 뭐 목축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층민이었어요. 그리고 지도자급이고 뭐고 싹 다 데려갔죠. 70년간. 그럼 어때요? 거기서 다 늙어 죽은 거예요. 후손들이 거기서 살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민족이 말살되는 것이. 그리고 사탄은 또 2000년간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흐트러서 나라가 없잖아요. 어떻게 2000년간 없던 나라가 생겨나나?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예요. 이스라엘 하나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독립해가지고도 그 전쟁을 벌써 여러 번 치렀잖아요. 그 많은 뭐가 있어요? 무기도 별로 없고 하는데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그래서 사이렌 불면 남녀 할 것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무장하고 나와서 전쟁을 했죠. 아랍 제국들하고.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누가 전쟁하신 거예요? 전쟁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 이제 미국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개된 성경들이 나왔죠. 1901년 이후에 병개된 성경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때요? 킹제임 성경보다는 병개된 성경을 미국이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한 20%밖에 안 써, 킹제임 성경. 80%가 다 병개된 성경을 쓰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아랍 모슬렘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좀 차지한 땅을 내주라고 말이죠. 막 그렇게 전 세계 또 이 경찰 국가니까 살살 구슬리기도 하고 압력도 넣고 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랍 제국에게 땅을 너희 차지한 거 이스라엘에게 내주라. 막 이렇게 했다 그 얘기죠. 강한 압력을 행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운명은 불투명해. 불투명해. 왜? 과거에는 잘해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서서히 성경도 버리고 유대인도 서서히 버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위협을 느끼게 된. 이제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돌아서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그게 환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나옴에게 선택한 선대한 것으로 인해 보아스의 은혜를 입은 것은 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찾아오시는 것에 대한 교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이방인이긴.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여러분, 구원, 영원한 생명을 유대인 때문에 얻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12제자들 전부 유대인이죠. 구원은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유대인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사탄의 아담과 이브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모든 이방인들은 받아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 얘기죠. 현 경륜 중에도 이방인은 여전히 유대인을 통해서 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때문에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 2절에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성경 66권을 기록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지시하셔서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100% 유대인이다. 성경의 저자들은 100% 유대인이에요. 말씀이 그 유대인에게 맡겨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고 그 어떤 로마 카톨릭 교도에게 신구약이 맡겨진 건 없어요. 전혀 단 한 줄도 로마 카톨릭이 기록한 건 없어요. 자기들이 구교고 뭐 똑똑한 교리들을 많이 알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 교리의 90%는 전부 로마 카톨릭 교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그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 행사를 해왔고 또 막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리가 전부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기독교 교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래서 개신교들이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장로교라든지 감리교 뭐 이런 교회들이 어때요? 그 로마 카톨릭의 나쁜 비성경적인 습성을 지금도 일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참, 선한 일을 누가요? 하나님. 이 지금 12절이 로크만 목사님이 그 자매들이 성경에 사인해달라면 요 구절을 해줘요. 룻기 2장 12절을 이렇게 사인하고 거기다 룻기 2장 12절 이렇게. 남자들은 사인하시고 성경에 여호수아 1장 9절. 제가 펜사고 올라가서 목사님 성경에 하나 사인해. 저는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간 김에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인 하나 받아야겠다. 목사님 사인해 주세요. 그러고 스코필드 그 당시엔 주석 성경인데 거기다 사인 크게 하셔가지고 거기다 여호수아 1장 9절. 그리고 나중에 주석서를 보니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전부. 룻이 보아스에게만 도움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에 노력하고 헌신하고 또 도움을 주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상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왕국에서 상을 받게 되죠. 또 그것이 보상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큰 보상, 제일 큰 보상.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로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대단한 말이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보아스가, 그것도 유대인인 보아스, 또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 육신적인 조상,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거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냐. 여러분이 주님께 열심히 기도드리고 열렬하게 간구드리고 하면 마땅히 그 사람은 보상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죠? 모세도 어땠어요? 모세가 왜 세계 최고 강대국 이집트에서 그 많은 보화들 가운데 좋은 그 왕자의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 민족들과 같이 그렇게 함께하고 또 광야로 나가서 40년간 양치기나 하고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인 것을 그가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안다는 거죠.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 유모로 써줬죠. 어렸을 때 다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려준 것이에요. 룻은 하나님께서 그녀 신들 그리고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녀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백성에 속하려고 온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난 또 그렇게 기도하겠다. 이렇게 그 점을 룻은 몰랐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확실히 그녀는 그 보상이 그녀는 그 보상이 이제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다윗은 어때요? 큰 상이 하나님의 율법, 증거, 규례, 계명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함, 주님의 명령들을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시편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러한 그 주님의 보상들이 있죠. 그 주님의 명령들, 말씀들을 잘 준행할 때 그렇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복을 받고 보상을 받는데 틀린 성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36,000 군데나 틀리는 개역개정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틀린 것 같고 그대로 수행하다 보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 안 받는 것도 문제지만 받았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영어 뉴 킹제임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새로운 킹제임 성경이라고 한국에서도 뉴 킹제임 성경을, 영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변개된 성경입니다. 5,000 단어나 틀려요, 이상이. 5,000 단어 이상이 틀려요, 뉴 킹제임 성경. 그리고 NASB, 뉴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 그러니까 새로운 그 표준, 그러한 미국 성경. 이것도 마찬가지로 36,000군데나 틀리고, 또 NIV는 더 많이 틀려요. NIV,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영어 성경 NIV, 이거는 6,400단어나 틀리다. 틀리거나 사라져, 단어가 빠져 있거나 틀리다, 바뀌어졌다. 64,000군데. 그러니까 NIV는 더 많이 변개됐죠. NIV. 근데 NIV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변개된 성경들로는 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보상을 받는다. 룻이 보상받는 게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선대했을 때 복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유대인의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 그러한 이방 여인이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보상을 받는 것이. 이미 그것은 보아스는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보상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미리 딱 얘기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거는 100%.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룻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구나. 유대인을 선대하고 자기가 비록 손해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그 시어머니를 따르고 참 이렇게 잘 대했던 그것이 자신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큰 보상을 받는 그러한 결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비록 구약이지만 많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이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것을 허투루 그냥 내보내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그대로 준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